2주 동안 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휴게소, 또 주유소, 정비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왠지 자동차 공장에 온 느낌이죠. 네, 지난번 설교 때도 자동차 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 휴게소가 필요하고 또 주유소가 필요하고 정비소가 필요하다. 잠시 멈춰가는 자리, 또 채워가는 자리, 고쳐가는 자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쉼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어요. 쉼은 우리에게 늘 일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쉼이 있었고, 또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쉼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또 쉼을 이룰 수 있는 날, 안식의 날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쉼을 잘 누리고 있나요?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주는 쉼들, 또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을 맞이했을 때 주일이 주는 그 쉼들, 이런 쉼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휴가철인데 이런 장마와 상관없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쉬지 못한다, 그리고 잘 이걸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잖아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이제 대신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브레인 역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던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되어서 이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하는 시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우리를 오늘 하루를 쉬지 못하게 한다. 또 이제 우리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인데요, 이 비교와 열등의식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만큼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수준만큼 그래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아이보다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들,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것들,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들, 집 한 채 있으면 되는데 두세 채 가진 사람들 보니까 나도 한 채로는 안 되는구나.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쉼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요, 청년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쉬지 못하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가난은 내 때로 족한 거예요. 내 자식 때에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더 벌고, 쉬지 못, 내 쉼을 반납하고 내 휴식을 반납하고 일에 헌신하는 거죠.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노후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요. 나밖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 과도한 책임감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수고하다 이 언어적 의미는요, 스스로 짐을 지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비교와 열등의식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이 짐을 과도하게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수고하고 수고하다의 그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다는 것은 이제 수동형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고 싶지 않은데 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무서운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잖아요, 그죠? 거대한 사회적 힘이, 강한 그 세력이 우리의 힘을,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스스로 짐을 짓고 다른 사람의 지어준 짐을 지면서 굉장히 무겁게 살아가면서 하루를 쉬지 못하고, 또 일주일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쉬지 못하고, 여름에 휴가를 쉬지 못하고, 그리고 휴가를 가서도 일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오늘 쉬고 있는데도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펴볼래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보면,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여기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에 안식하시니라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치고 중지했다. 주님이 이제 완벽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으셨기 때문에 중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3절의 말씀은 메누하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고 충만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2절에 말했던 이 안식과 3절에 말했던 안식이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뭐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안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죠. 우리의 삶에 사바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치고 중지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완성자라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시도했지만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게 하실 걸 믿고 내가 일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꼭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에 사바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삶에 멈췄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안식하는 그 상태들,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몸을 채우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쉼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쉼은 낭비가 아니에요. 악보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대요. 숨을 안 쉬어서. 집사님 역시 노래를 하시니까 집사님 아시는군요. 숨을 안 쉬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쉼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글을 쓸 때도 쉼표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각을 만들 때도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림에도 여백이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쉼표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안에 쉼표가 없고, 그리고 공간이 없고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있고 목말라 있고 뭔가 지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쉼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바트, 그치고 멈추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일을 멈추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휴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집이 휴식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일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데 많은 일들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집에서 많은 것들을 설교를 준비하고 다음의 일상들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집이 휴식터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 역동성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일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고요한 방에 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휴식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즐겁게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가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충전의 시간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이 쉼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 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외식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영화도 볼 필요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은 멋지게 휴가를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어떤 회사 이렇게 보니까 이 구글인가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 CEO가 한 몇 개월에 한 번에는 일주일씩 휴가를 다녀온다 하더라고요. 모든 걸 놓고. 어떤 CEO는 자기 그 일주일 기간 동안은 모든 플러그를 다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전자매체, 그런 플러그를 빼고 예보로부터 차단했는데 그 시간이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쉼이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 팀들과 함께 수개월을 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진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어떤 진척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걸 놓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착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아마비 백신은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등록,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권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특허가 없듯이 내가 만든 것을 특허로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이 다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이 소아마비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거저 받았으니까 세상에 거저 주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삶이 여유롭고 그의 삶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여유롭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멈춤의 시간, 그침 속에서 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쉼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온전히 쉬지를 못해요. 휴식의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또 여러 시대를 지나면서, 전에는 우리가 산업화 될 때 굉장히 그런, 우리가 이거 80년대 이럴 때는 보면요, 열심히 달렸거든요.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우리 40대에 암 환자율이 높아지고, 또 우리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IMF라는 것들이 와서 완전히 기업이 무너진 걸 보면서, 기업만 무너진 게 아니라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많은 걸 무너지고 보면서 건강이 중요하구나, 가정이 중요하구나, 그런 소중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행도 가고 이제 쉼도 하고, 여름 때 되면 이제 콘도 빌리고 캠핑카 빌리고 얼마나 많은 쉼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하루를 잘 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쉼이 있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하고 우리가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월요일병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쉼의 안식에 충만한 상태를 누리게 되면 충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되면 왠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그죠? 휴가가 끝나면 끝나는 그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왜 쉼이 없냐면, 우리 전도서의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일평생 수고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정리하면 슬픔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에 쉼의 자리가 없었을까요? 쉼의 공간이 없었을까요? 쉼의 자리, 쉼의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왜? 왕이잖아요. 최고로 꾸며진 쉼터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쉼터의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보다 안전한 쉼터가 어디 있어요?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쉬지 못한 거예요. 결국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육체는 쉼을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안식이 되지 못하니까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탄식은 이 시대 사람들의 탄식이고 또 저와 우리 모두의 탄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런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오면 쉬게 한다 이해할 때 저는 오늘 이 자동차 비유를 들었는데요. 마치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동차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휴게소와 주유소와 정비소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휴게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유소가 필요하고 정비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휴게소가 어디 있냐? 예수님은 저기에 있고 우리의 휴게소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휴게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유소가 되시고 우리 삶의 정비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휴게소가 된다 할 때 예수님이 오시라고 우리 모두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가장 완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해요. 나는 양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하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오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켜주시잖아요. 가장 안전한 쉼터이다. 휴게소이다. 그리고 그곳은 가장 온전한 곳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마음에 온전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의 피값으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존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은 마치 천둥번개에 무서워서 떨던 아이가 엄마의 품에 갔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안정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품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어요. 저도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도끼를 들고 도끼를 들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를 들고 점점 저에게 찾아와서 뭐 도끼를 휘두르는 거예요. 시퍼런 도끼로. 얼마나 무섭던지 도망가는데 콘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이야 했는데 누가 저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딱 눈을 떴는데 그 아버지 품에 있는데 얼마나 든든하든지 얼마나 제 자신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휘둘려 있던 제가 그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을 찾아내지 몰라요. 그때의 기억, 꿈의 기억도 너무 컸지만 그 아버지가 안아줬던. 왜 더 컸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아주 경기를 하며 놀라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쉼터가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쉼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두렵던 이 마음이 무엇이 찾아와요? 예수님 안에서 샬롬,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유소와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니라.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쉼터가 없었습니까? 우물가가 있었죠. 사람이 없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됐고 또 지금 또 한 명의 남편이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서 그의 삶에 공고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 채워줄 수 없었으니까 우물가가 그의 쉼터였어요. 여러분 예배터가 없었나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심산이 그들에게 예배터였어요.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있었고 우물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쉬지 못했어요. 먹는 물이 있었지만 그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살과 피가 영혼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가 되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충전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자동차가 주유된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처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지쳐있는 것들, 지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유소라는 걸 믿으십니까? 체험의 장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체험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정비소가 되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지치고 피폐해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리뉴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셔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장래해 주실 그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셔요.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 과도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너를 샀고 너는 예수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2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과도한 경쟁의식 속에서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신 그 뜻과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굳이 경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1등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 일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일과 영성에 말했던 니그레의 이파리처럼 이 땅에서 그림 하나밖에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큰 나무를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보니까 다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갔더니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나를 앞세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는 소유들, 이것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비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한 고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휴게소이고 주유소이고 정비소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간다 이야기할 때 이 휴게소와 주유소와 정비소가 예수님에 간다 이야기할 때 오라 예수님이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의 존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자리에 메시아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존 안에 머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그의 약속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거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머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실존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구한바 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공동체 자리에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셨던 일들, 그의 십자가를 통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가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 안에 머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은 주유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휴게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비소가 되게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임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쉼을 누리도록 각각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쉼의 통로들이에요. 채움의 통로들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세워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힘들게, 그 사람이 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나를 쉼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을 때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만을 사랑했던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수양회 갈 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육 13단계 하게 되면 사람들과 함께 후원자, 피원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때 서로의 삶 속에 있는 그 아픔들, 고통들,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양육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 부득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가 있기 때문에. 양육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양육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와 피원자가 되어지면서 그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쉼들이 무엇이고, 채워짐이 어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양육을 통해서 늘 간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내 살아온 삶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과거에 나를 붙잡았던 사람들, 돈과 그런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이 머무는 자리, 이 자리에 이 속에서 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각 사람의 지체를 삼아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로움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누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고 예배드리고요, 혼자 살아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쉼을 누리던가요? 못 누리던가요? 못 누려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도와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겨주면서, 사랑하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뉴열시켜주는 거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해석시켜주시고, 그래서 해석시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